저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은 아마 초대교회의 마지막 시기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줌을 알며 교회가 시작됐고, 한 60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많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손상되고 파괴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회복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 셋째 하늘에 3층 전에 있는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셋째 하늘, 3층 청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텔레비를 보는 것처럼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그 시대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단적인 문제도 자체적으로 있고, 또 정부의 어떠한 반대적인 요소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주 많이 손상된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그런 애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께 그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죠. 계시록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려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위로를 받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주 가장 최고의 죄인들을 보내는 유배지, 섬, 반모라는 섬에 가지게 됩니다. 한번 그 반모의 섬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오직 돌밖에 없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또 혼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환상과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납발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 또 나라, 또 인내에 동참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그 환난, 주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의 인내 때문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설사 그것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 붙잡힌 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10절에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을 때 그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주의 날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말하고,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 나는 큰 음성을 보려고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이제 누군가, 왜 나팔 소리 큰 음성이 들리나, 누구신가 하고 보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깨달은 몇 가지가 있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워낙 우리 영 안에 계시죠. 또 다시 또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첫 번째로 바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과 13절 20절 읽어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보니까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바로 제사장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데 바로 20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골의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그가 뒤돌아왔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바로 그 촛대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바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또 계시록 4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셋째 하늘, 3층천, 최고의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이 셋째 하늘, 최고의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 계시고 바로 셋째 하늘, 가장 높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이 계시록을 쭉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계시록 21장 10절과 3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교회 안에 계시고 바로 셋째 하늘, 3층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실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결론 짓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최고로 강조하는 게 바로 1장과 2장과 3장의 교회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피로 구속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시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첫 번째, 그분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바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복을 입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 허리에 띠를 띠죠. 허리를. 그래갖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주 힘을 집중하고 다시 한번 새로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가슴에 금띠를 띠었어요. 금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신성하고 금을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가슴은 허트죠. 그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신데, 그 사랑은 아주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성한 금띠로 구성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한권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은 아주 신성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의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한편적으로 또 1장 14절에 보면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시계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기에 많은 항목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것은요, 우리를 아주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을 아주 깨뜨려 보고 계셔요.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가장 감추었던 깊은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눈은요, 불꽃 같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 눈이다, 이런 표현. 일곱 눈, 완전한 모든 걸 볼 수 있는 일곱 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분은 어떻게 보면 불꽃 같은 눈이 일곱 개가 있어서, 근데 그 일곱 눈이 일곱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공기가처럼 바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눈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 바로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오게 되면 바로 불꽃 같은 그분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부패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주 앞에 드러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죠. 또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바로 우리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감추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다.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 불꽃 같은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15절에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낮 주석 같다. 그분의 발은요, 아주 풀무불에 아주 단련돼서 아주 빛나는 주석 같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징계와 심판의 발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훈련받고 징계받고 연단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은 바로 심판의 불처럼 반짝반짝하는 주석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감추인 것들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오면 어느 때는 사랑이 많아서 기뻐하고 행복하다면,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자신의 그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며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적인 마음을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종종은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느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느끼길 바랍니다. 또 그분의 우리 자신의 감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 들을 들춰내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는, 징계하고 또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변화가 되게 되죠. 변화. 어떤 변화? 바로 하나님은 구속받은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배필로 만드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왜 역사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분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과 9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불꽃 같은 눈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과 처리가 될 때 우리는 점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 그분의 신부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신부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들을 드러내는 그 불꽃 같은 눈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심판하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 변화되는 체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 안에 계셔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서 계속 이러한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불꽃 같은 눈을 체험하고 심판하는 주석 같은 그 빛나는 발을 체험해야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세 가지 항목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참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듣죠.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나는 영을 따라 살고 영 안에서 삽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 내가 늘 생각 안에 있고 내 육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영 안에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다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느낌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뜻은요, 바로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여러분 깊은 곳에 생명과 평강의 느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바로 참된 교회의 실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갖게 하옵소서.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 강함을 느껴야 돼요. 새로움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느껴야 됩니다. 또 항상 깊은 곳에 자유와 어떤 평강, 하모니, 조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명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감을 느끼고 할 수 없음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고 이런 내적인 느낌들은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강의 느낌, 하나님, 내 안에 늘 만족을 따라, 감을 따라, 자유함을 따라, 기쁨을 따라, 조화를 따라, 평강을 따라 주님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두려우면 어떤 일을 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만족과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평강이 오면 그때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이 몸에는 손, 발, 눈, 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체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체들은 바로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내가 하나이구나, 내가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교회를 예배드리고 다니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같이 교구에도 속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모든 지체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구나, 성령의 하나됨을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를 지킬 때, 하나님, 내가 한세 교환의 모든 지체들과 사역자들과 하나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 또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아까 말한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게 돼서, 특별히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갖고 있는 오직 능력,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또 머리가 되는 능력,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진짜 하나가 되죠.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리라. 원래 처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항상 우리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좀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 20장의 결론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결론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나중에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계시예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종교시설, 특별히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여기에 많은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수용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아,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진짜로 어느 때 모든 제사 예물이 아마 적그리 또가 나타나면 모든 제사와 예물들은 드려지는 것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핍박이 올 겁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바로 우리 교회가 폐쇄될 거예요. 모든 예배와 집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생활을 배워야 돼요. 아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같은 시간에 가족과 함께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꼭 온라인 예배도 종종 어떤 분들은 내 시간에 맞는 거 예배가 9시인데 예배가 11시인데 내가 1시에 저녁에 혼자 딱 드리지 그것을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예배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죠. 혼자 이렇게 드린다고 예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9시 예배 나오신 분은 9시에 온 가족과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영 안에서 한 생명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다 들춰내시고 또 그것을 심판의 발로 그것을 처리하고 심판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맞을 수 있도록 짝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기는 자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또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시고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가 확실하게 체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무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처리되고 징계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생활하고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됨 안에서 생활해요. 하나님의 오직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